이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수원 자매님을 여기서 뵈니까 좋으네요. 굉장히 착실하고 잘하는 자매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많이 도와주셔서 복음에서 살아가시는 일이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재직 헌신 예배인데요. 재직 헌신 예배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우리가 잘 아는 얘기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동독과 서독 사이에 베를린 장벽이 생긴 게 언제죠? 1961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동독과 서독 사이에 베를린 장벽이 생겨서 이제 더 이상 왕래할 수 없게 된 게 1961년인데요. 2차 세계대전이 종전하고 1961년 베를린 장벽이 생기기 전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동독에서 서독으로 구름처럼 몰려 이동했습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한 인구는 제가 어떤 통계를 한번 보니까 정확한 통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설교 준비를 위해서 통계를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동독에서 서독으로 옮긴 인구가 270만 명이 넘는답니다. 지금도 많은 숫자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베를린 장벽이 생기기 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동독에서 서독으로 옮겨오는데, 그런데 1954년에 그렇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오던 그 물결을 거슬러서 도리어 서독에서 동독으로 옮겨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카스너 목사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이었는데요. 카스너 목사는 함부르크에서 루터교 교회 목사였고, 그리고 아마 서독에 계속 머물고 있었다면 굉장히 안정되고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의 사정은 동독의 많은 인구들이 서독으로 옮겨올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동독에서 서독으로 옮겨왔습니다. 서독에는 목회자들이 정말 득실득실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동독에는 목회자가 없었어요. 카스너 목사 가정이 그것 때문에 이 버려진 것과 같은 수많은 영혼들을 방치할 수 없어서 카스너 목사 가정이 남부럽지 않게 살던 안정된 삶을 거부하고 서독에서 동독으로 옮겨갑니다. 그 가정이 서독에서 동독으로 옮겨갈 때 정한 거처도 없이, 그리고 교회도 없이 그저 동독을 향해 갔다라고 합니다. 누가 보아도 참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오고 있는데 오직 이 카스너 목사의 가정만 서독에서 동독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 무모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카스너 목사가 간 길은 어쩌면 예수님이 가신 길하고 똑같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 마지막 부분에 제가 목이 메어서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지난주 설교 마지막이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높은 곳에 계셔야 될 분이지만 그 높은 곳에 계셔야 될 그 동등된 자격을 다 버리고 낮은 곳으로라고 하는 말이 부족해서 더 낮은 곳이라고 하는 말조차도 부족해서 죽기까지 우리 가운데로 오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오늘 우리 백승훈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지만 사순절 기간에 이 길을 고난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카스노 목사가 그 가정이 서독의 안락한 삶을 버리고 정말 정한 거처도 없이 교회도 없이 동독을 향해 떠났던 것은 이 예수님이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죽기까지 내려갔던 이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기 위한 그런 행동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왜 이 고난의 길을, 정말 무모한 이 고난의 길을, 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했을까요? 저는 카스노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렇게 무모해 보이는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사랑이다. 그래 카스노 목사 이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버려진 것과 같은 동독의 교회들과 동독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도저히 버릴 수 없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무모한 행동을 감행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이 카스노 목사 가정이 동독을 향해 갈 때에 그 카스노 목사 가슴에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어떤 글에는 이 카스노 목사 가슴의 품 안에 태어난 지 6개월 된 신생아가 안겨져 있었습니다. 이 카스노 목사가 태어난 지 6개월밖에 안 되는 신생아를 안고 모두가 빠져나오고 있는 동독을 향해 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카스노 목사 품 안에 안겨서 동독으로 떠났던 이 6개월 된 신생아의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네? 아시죠? 다. 잘 아시는 얘기니까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 6개월 된 신생아의 이름은 앙겔라 메르켈입니다. 메르켈은 카스노 목사의 딸로서 동독의 시골 마을에서 철저하게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양육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독일 내에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정당들의 연합의 수장이 됐습니다. 메르켈이 지금 수장으로 있는 정당은 기독교 정당 연합입니다. 메르켈은 철저하게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는 2번의 장관을 했고, 그리고 3선에 2013년에 승리했죠. 압도적으로. 그는 3가지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독일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다. 두 번째로는 독일 역사상 동독 출신의 총리이다. 최초에. 세 번째로는 독일 역사상 과학자 출신으로 최초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르켈은 우리가 아는 대로 전 세계가 금융위기에 빠져서 경제가 파탄하고 있을 때 독일을 그 경제 위기에서 극복하게 만든 유일한 총리였죠. 뿐만 아니라 그는 지금 어쩌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 체제를 변혁하려고 나서고 있습니다.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메르켈 총리가 여러 가지 생각으로 난민들을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그걸 인도적인 측면이다라고 이야기하자면 그건 아마 메르켈 총리에게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 안 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건 아마 정치적으로 종교색을 쭉 빼버리고 이야기할 때 인도적이지, 메르켈 총리가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그것은 어쩌면 그가 철저하게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양육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난민에 대한 사랑, 이 땅에 고난받고 있는 자들에 대한 사랑,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이루려고 하는 메르켈의 철저한 계산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6개월 된 신생아, 아버지 카스노 목사가 그 신생아를 안고 다 무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동독을 향해 갔을 때 시골 구석에서 철저하게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양육한 그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를 개혁하겠다고 동독의 최고 지도자로 서 있습니다. 카스노 목사가 왜 동독으로 갔느냐? 사랑입니다. 송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를 쓰고요, 신상우라고 하는 분이 곡을 붙인 복음성가 하나가 있습니다. 저도 이건 잘 모르는 건데 가사가 너무 좋아서 적어보았습니다. 그 제목은 내가 너를 사랑하니라 라고 하는 복음성가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못 잊어 사랑하는 까닭은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겠느냐? 누가 너를 욕되게 하겠느냐? 아무도 너를 만질 수 없음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저는 오늘 본문 시편 91편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바로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카스노 목사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니 나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겠다. 카스노 목사가, 그리고 그 카스노 목사의 철저한 기독교인 가치관으로 세워진 메르켈이 나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 메르켈을 높여주겠다. 그가 나를 부를 때 내가 응답하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오늘 시편 92편은 사실 시편 150편 중에 저자가 분명하지 않은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저자가 누군지 몰라요. 적어도 저자가 누군지를 알면 왜 이런 시를 지었는지 알겠는데, 시편 91편은 특별히 저자를 누군지 특정할 수 없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시편 91편을 읽다 보니까 저자가 누구인가 보다 중요한 게 눈에 보입니다. 누가 이 시를 지었고 누가 이런 고백을 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무엇을 고백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91편을 보면 누구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사람이, 이 시편을 91편을 지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91편 오늘 본문을 읽어드린 대로 네가 나를 사랑하니, 하나님을 그가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분명합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저자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그 저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되길 그가 나를 아니, 우리가 그가 누군지 모르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가 이 시편 91편 저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인정하냐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신대요. 저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신대요.
시인이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그래 네가 나를 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대요. 그 사랑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겠다,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부활을 부정하냐 하면 사두개파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활을 부정합니다. 부활을 부정하면 기독교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마가복음 12장에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에 부활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파 사람들과 예수님이 서로 부활에 대해서 논쟁할 때 그 얘기를 곰곰이 듣고 있던 율법학자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던 한 사람이 그 논쟁의 끝에 부분에서 예수님에게 결정적인 질문을 해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이 율법학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께 질문하길 뭐라고 질문하냐 하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논쟁하고 있고 막 주고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당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당신이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당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우린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수천 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린 이걸 그리스도인의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다 아시죠? 그리스도인의 황금률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너희 하나님이신 주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여라. 사랑해라.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이것이 이 계명이 그 어떠한 계명보다 가장 큰 계명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동사가 돼야 됩니다.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대답은 안 하시겠지만 안으로는 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죠? 대답 안 하셔도 다 압니다. 다 사랑한다는 거.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이 성도들과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하시죠? 다 압니다. 사랑한다고 대답하시는 것.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성도들과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정말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겁니다. 오늘 헌신하는 우리 재직들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봐도 그래요. 그리고 성도들과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하느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과연 하나님은 인정하고 계실까? 적어도 무모해 보이지만 6개월 되는 어린아이를 끌어안고 모두 다 빠져나오고 있는 동독을 향해 가는 이 카스노 목사는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거예요. 그랬기에 철저하게 메르켈을 기독교 가치관으로 키웠고, 그 메르켈이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를 개혁하겠다고 나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과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데까지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에 어쩌면 메르켈보다 더 위대한 독일의 통치자가 아니라 지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끌고 갈 정말 지도자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 등장할 거다라고 하는 꿈을 꿀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메르켈을 보면서 그걸 꿈꿉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내가 너희 하나님인 줄 알아. 그리고 믿어. 그리고 사랑하자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신명기 7장 7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 수가 가장 작은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자. 그리고 너희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걸 깨달은 저희에게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영원롭게 하시고 하나님 높이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